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곡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귀한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듣기로는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 듣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또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괴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또 많아서 당신의 쉴 곳 하덕규 집사의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입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고 싶었는데 동영상을 찾았는데 입모양하고 노래 소리가 안 맞아서 보여주기가 좀
그랬습니다. 가사는 조금 이따 뜰 수 있습니까? 예. 이 노래는 사람들은 조성모가 부른 노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성모가 부르면 유행가가 되는데 하덕규 씨가 부르면 CCM이 됩니다. 구도자의 노래가 됩니다. 가사 중에 이렇습니다. 시작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엔 자기가 있겠죠. 자기 속에 자기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가끔은 정신당한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정신 나갔을 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내 말고 누군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다 자신의 속에 자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속에 있는 자신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른 어떤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내 안엔 내밖에 없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과 인격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하여 살아가는 것을 옳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노래입니다. 구도자의 노래이죠. 유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새는 어떤 사이트에 가보면 CCM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이트에는 유행가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성모가 노래를 잘 못 부른 거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학생들이 끼야 고함을 질렀습니다. 노래 제대로 부른 것 아닙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아리고 아파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노래이지요. 여러분, 이 노래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몸부림치는 한 구도자의 몸부림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욕심, 내 주장, 내 꿈, 내 스타일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와서 쉴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란 여러 가지 의미일 겁니다. 주님이실 수도 있고요, 내 곁에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영혼에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 성경은 편안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내 안에 가득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늘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일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엄마 혼인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제 아들이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꿈에는 아빠, 엄마의 혼인식에 지가 참석하는 게 제 아들의 꿈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에 있는 혼인식 사진을 보고 막 울고 떼를 쓰는 거예요. 왜 자기 사진이 없냐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저기 없냐고 막 떼를 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있었는데 사진 찍을 때 자기를 뺐다는 거예요. 거기 참 있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는 결혼식 테이프를 돌려보고 자기 없다고 웅잉거리고 테이프 망가졌습니다. 지가 아빠 엄마의 혼인식에 있고 싶었지만 그런 건 자기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약속 끝까지 지켜내기가 쉽습니까? 저는 제 아들에게 수없는 약속을 했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효도할 수 있을 나이쯤 살아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들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힘들고 고단합니다. 내가 다 해야 하니까 고단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질문과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안을 내어 보입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너무 힘들다. 그럴 때마다 성경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적 대안은 뭡니까? 내가 가득 차오르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의 영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Be filled. 체험을 받으라. 뭘로? With. 도구입니다. 그죠? With the Spirit. 그냥 Spirit 하면 뭐 정신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앞에 the가 붙어 있어. S가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이러면 뭡니까? 오직 한 영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채워라, 채워져라, 체험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표역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라.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 너희가 많으면 안 되고 너희 안에는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한다. 성령으로 채우라, 채워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이 괜찮은 상태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속에 성령님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듣남미스를 나누고 나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새로운 삶의 에너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에 대해서 깨뜨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언제 필요하냐?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은사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은사 받아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사 받아야 뭘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자에게는 사명만 주시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함께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이 와서 부딪힐 때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말하지 말고 권능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받은 은사와 권능으로 까불지 말고 사명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내 힘을 쓰라고 나 자랑하라고 주신 권능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명편이 팍팍 깨달아지고 눈을 보고 있으면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렇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깨달아진다고 입 밖에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떤 사역, 어떤 사명, 어떤 능력적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이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문맥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동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근데 영어 표현에 이렇네요. 그 밑에 있는 영어 표현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How you live.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be very careful. 굉장히 조심해라. 조심스럽게 해라.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혜 없이 하면 조심 없이 하는 거고, 지혜롭게 판단하면 굉장히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지혜 없이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스타일은 어떠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행 따라, 습관 따라, 우리 집안의 전통 따라, 내 직업 따라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어찌 살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합니다.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시니까 감당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서서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가 기대하던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마다 죽을 듯이 힘들어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때 두 개 다 답이 뭔 줄 압니까? 베드로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외쳤던 바울, 로마서 7장 끝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면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런 생명이 있는가? 이런 생명을 살 자격이 내게 있는가? 어떻게 이 고귀한 생명을 내게 주셨는가? 나는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단식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걸 고민하는 것 같죠?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돈 벌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상한 질문을, 아주 중요한 철학적 주제를 형이 하학적인 쓰레기 같은 질문으로 바꾸는데 천재들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는 고민 안 합니다. 어떻게 돈 벌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돈을 벌면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집 잘 산다 이러면 그 집 돈 많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사는 것과 돈 많은 것은 다른 겁니다. 돈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행할 것 같은 자원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인데도 행복하게 삽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도 잘 살지를 못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에 가도 안 가르쳐 줍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이미 인문학은 사람들의 관심 바깥입니다.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돈 안 되는 일에는 자네들이 애들 안 보내려고 그럽니다. 이전에는 기초학문에, 기초과학에 가서 이름을 날리면 부모들이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과학하는 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의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 합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돈이 신인 그 종교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맘모니즘. 맘몬이 신입니다. 돈이 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는지 방법 아는 것 같죠? 직장에 출근하고 가서 영업하고 열심히 내 맡은 일을 하고 월급 받고
그걸 받아야 내 아이들이 살 것 같죠? 나도 살 것 같죠? 여러분, 생활과 생존은 다릅니다. 돈 벌어야 내 아이가 먹고 사는 것은 생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몸뚱이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정신이 있고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신과 영이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이것이 생활입니다. 생존은 돈 없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생활은 돈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뚱이가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이 사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을 설명할 때 안 죽고 오래 사는 생명이다 라고만 설명하면 절반도 제대로 설명 못한 겁니다. 물론 영어로 eternal life, 끝이 없이 가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맞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의 성격이 삶의 길이가 긴 것 아닙니다. 삶의 길이가 길면 어떤 사람은 저주입니다. 암이 걸려서 매일 링거 맞으면서 산소호흡기를 대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아보십시오.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안락사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외국의 경우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안 죽고 길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도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옥도 영생합니다. 유황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안 죽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안 죽습니다. 죽으면 그 고통을 못 느끼죠.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 죽고 살아있는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영생은 생명의 성격, 생명의 질입니다. 생명의 목적입니다. 영생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삽니다. 내 몸뚱이만 즐겁게 하면서 살던 지난 날은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살게 된 생명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뭔 차이가 있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새사람스럽게 고민하냐고. 여태 우리가 살아왔던 것 아니냐고. 우리 조상들부터 선조들이 살아온 방식과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를 거냐고. 밥 먹고 남을 뜯으며 살아왔던 것 아니냐고. 종종 농담처럼 그럽니다. 다 묵자고 하는 짓인데, 다 묵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아이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너무도 세속적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담으로도 이런 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뭐라고 외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뭐요? 어쨌든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요? 틀렸어요, 여러분. 너무도 세속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생은 먹고 살자고 주어진 생명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진지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15절 읽은데 16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라 이랬습니다. 그러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밑줄 단단히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읽다가 18절은 밑줄 끊어놨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는 끊어놨는데 17절 잘 안 끊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이거 이해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지 마음대로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지가 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것은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지 뜻대로 못 삽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는 구조가 이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구조와 12장부터 16장까지 구조입니다.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죠? 1장에서 죄지어서 타락한 인간은 계속 죄짓도록 주님이 놔둔다 그랬습니다. 3장에 가면 죄의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얘기합니다. 6장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11장 끝에 이제 다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구원론이 마무리됩니다. 12장부터는 삶입니다. 생활론입니다. 교리편이 있고 생활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의 실제를 보여주는 게 12장입니다. 자, 그런데 12장은 3절부터 보면 뭐 종들아 어째해라, 뭐 상전들아 어째해라 이게 지침이 나오고요. 그 1절, 2절은 서론입니다.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요약한 개요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17절과 통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랍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과 통하고 있죠. 2절 시작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랬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두 가지 원리를 보여줍니다. 1절은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이것은 붙들고 실험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 자랑을 위해서 살았고요. 지 편안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 뜻대로 지 맘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하고 신기한 사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전과 같이 살지 못하는 독특한 존재들에 대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성령 충만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nd Ch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바깥은 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있고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에베소 2장 15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새 사람 되었다 이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 됩니까? 시집 오면 새 사람 되죠. 새 섹시라 그러죠. 그 집에서 이럽니다. 아, 우리 집안에 새 사람 들어왔다 이럽니다. 조라 하시네. 예수 안 믿으면 헌 사람이요, 옛 사람이요. 어떻게 새 사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좀 유식하게 봅시다. En Cristo. 영어로는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낡은 인격은 벗어 던지고 새로운 인격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군에 입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군대에 입대하면 사람인데, 군에서는 사람을 일종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물품 목록입니다. 군에 가면 우리는 그냥 관물 중에 하나입니다. 관물이란 말은 국가에 소속된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관 아시죠? 관물, 관청, 관원 이럴 때 관물입니다. 일종입니다. 일종. 그래서 일종을 다루는 과가 일과입니다. 그 일과가 인사과입니다. 처음에 군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 참 묘하더라고요. 내가 일종이구나. 이종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이종이라면 먹는 겁니다. 일종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종이 전투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이종, 이 밥 먹는 거 잘 돼야 됩니다.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게 이게 뭡니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입니다. 존재.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군에 딱 들어갑니다. 군에서는 군에 들어온 남정네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조국을 위한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지 의지나 지 뜻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명령하면 명령대로 순종해.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총알이 저기서 날아오는데 돌격 앞으로 이랍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이 날아오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돌격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가능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대는 돌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훈련합니다. 근데 전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진짜 돌격이 가능할지. 저는 겁납니다. 그거 어떻게 돌격합니까? 총이 날아오는데 딱 보면서, 아니 총알하고 지하고 붙어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날아오잖아요. 네 총알, 나 일종. 일종 중에 좀 디디하는 사람들은 일종 보통입니다. 총알을 마주보고 뛰어갑니다. 좋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붙어보자. 그럼 붙을 필요 없어요. 사람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군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군인은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는 거예요. 군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참들이나 간부들이. 네가 싸제가 이놈아 이럽니다. 싸제? 이게 뭡니까? 사제, 응? 바깥에서 이게 사회에서 만든 물건이냐고. 군에 들어오는 순간 니는 싸제품이 아니고 니는 관물이라는 겁니다. 군에 갔다 온 형제들은 다 빙긋이 웃습니다. 참 옛날 생각난다 싶죠. 예. 상욱 형제가 제일 크게 웃네. 이제 막 제대해 놓으니까 따끈따끈합니다. 느낌이 막 옵니다. 이제 싸제가 됐죠. 예. 착각하지 말아요. 동원이 끝날 때까지는 싸제가 아니야. 동원이 끝날 때까지는 출동이란 바로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끝나고 나면 그냥 예비군이 되고, 예비군 다음에 민방위도 있어요. 민방위 때까지는 그래도 국가에 내가 좀 필요한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민방위 소집도 해제되는 날 기분 참 묘합니다.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네. 그래서 여러분 예비군 할 때 기뻐하시고, 민방위 할 때 열심히 하세요. 다리 뻗고 좀 편히 쉬어봅시다. 우리 다 했거든 그거. 근데 여러분, 군에 들어가는 순간
군대에서는 이 사람을 다른 존재로 본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 양식은 생활 양식을 구속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존재 양식이 생활 양식을 구속합니다. 예, 존재 양식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존재 양식이 변하는데 생활 양식이 안 변하면 안 돼. 존재가 생활을 딱 구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동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새로운 생활 양식이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옛날처럼 자꾸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내 속에 새 생명이 있는데 자꾸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사니까 괴로운 겁니다. 죄책감은 계속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도 이전처럼 살아가는데 그 사람 속에 죄책감이 안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이전처럼 살아갑니다. 아무 죄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이전처럼 못합니다. 절대로. 이전처럼 하면 괴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책감은 느껴서 괴로운데 그 삶을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계속 죄책감만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다.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하여튼 아닌 줄은 알겠고 날마다 예배만 드리면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옛날처럼 계속 살아갑니다. 계속 되풀이 됩니다. 겨우겨우 마지막에 천국에 턱걸이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들은 다 면류관 쓰는데 어떤 부흥사 말로는 개털모자 쓴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건 맞습니다.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너무너무 고단한 거예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읽어지거든. 예배에 꼭 가야 되는데 예배 안 가지거든. 예배 가서도 안 기쁘거든. 전도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기쁘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을 때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삶으로 날마다 자빠지던 인간이 성령으로 가득해지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어쩝니까? 영적이다 싶은 부분에서만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지멋대로 삽니다. 자기 경험대로 삽니다. 아, 영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경험대로 삽니다. 성공학 책에 있는 그 책 내용대로 살아갑니다. 경영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일을 이래 했으니까 그 일대로 하면 됩니다. 너는 내 말하는 대로 해라. 사장님 말하는 대로, 과장 말하는 대로,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일날 오면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일날은 영적으로 삽니다. 주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있어 영적인 삶을 살고 6일 동안은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원론적 사고와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통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통합이 일어나느냐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내 속에 아직 절반은 성령님, 절반은 내가 살아있으면 매일매일 깨어집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채워져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네 가운데 네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네 가운데 성령이 가득해야 된다. 성령님이 가득해야 돼. 성령님의 뜻이 가득해야 된다. 이거지요. 성령님의 뜻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고민 안 하고 저지른 것들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일을 못 합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안 하는 것을 지금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얘기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은 그냥 살아가고, 본 대로 살아가고, 들은 대로 살아가고, 우리 아버지가 산 대로 살고, 과장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나도 뭐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영적이다 싶은 일, 사역이다 싶은 일에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오늘 제가 기도 담당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여, 오늘 제가 찬송 담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여,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여기만 성령 충만하고 내려가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성령 충만하고, 쌀 씻고 설거지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영업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장사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 때도 성령 충만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매를 두고 내 아이를 때릴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충만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가 아니면 성령 충만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나 전도사님에게나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이게 진짜로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게 겁이 나니까 성령 충만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성령 충만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대반의 표가 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물어보면 맞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아니면 어쩌면 됩니까? 전도의 기회입니다. 제가 종종 그럽니다. 뭐 좀 친절하게 이렇게 물컵 날라주고 있는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종종 쓰는 수법입니다. 제가 작업 거는 수단이죠. 아주머니 참 이렇게 차분하게 잘해주시고요,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표정도 참 부드러우시고요, 웃음도 참 고우십니다. 막 이렇게 이제 몇 번 갖고 올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묻습니다. 혹시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면, 아니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묻잡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정말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기분 되게 좋아하죠. 나도 기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다 이러면 묻잡니까? 찬스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이래 합니다. 아주머니 예수 잘 믿는 권사님 같다고. 권사님은요 교회에서 대빵이거든요. 기분 되게 좋아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가는 거야. 돈 내고 나갈 때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아줌마 나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살면 표가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대방 알아봅니다.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줄 잘 못 알아보면 내가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자꾸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1번으로 붙드십시오. 살기 위해서 필요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맥이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학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묻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권능을 받아 사역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해야
예수 믿는 인간답게 살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매일매일 구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